고난의 깊이를 담은 찬양 감사드립니다. 왜 교회는, 역사적인 교회는요, 오랜 세월 동안 이 사순절 기간이 되면 예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을 다룬 본문의 말씀을 성도들로 하여금 읽게 했을까요? 늘 사순절 기간에 변함없이 이 말씀을 다시 찾아 읽게 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2015년에 이완 맥그리거라고 하는 배우가 연기한 예수라는 영화가 개봉된 적이 있습니다. 딱 이 예수님의 시험 받으시는 장면만을 다루고 있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서 우리가 그 장면을 한번 느껴봄직한 그런 씬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화면을 함께 보겠습니다. Father, where are you? Father, speak to me.
보시다시피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의 장면들을 잠시나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성령에 이끌려 가신 곳이 광야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성령 그러면 뭔가 감동적이고 은혜가 넘치며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것들을 그려보는데요.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광야 같은 이 삶 가운데 매 순간 유혹과 시험에 휩쓸립니다. 다만 2000년 전에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천국의 순례자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늘 같은 시험과 유혹에 넘어집니다. 이와 같은 자리에서 주님의 방법을 따라 배울 필요가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교회는 고난의 사순 기간에 이 말씀을 읽게 한 줄 압니다. 모세는 40일 40일 2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 위에서 40주야를 머물며 금식했습니다. 돌판을 받아서 산에서 내려왔을 때 모세가 없는 동안 두려움에 휩싸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뭔가 바라볼 곳을 찾고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 숭배하며 춤추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 첫 번째 돌판을 깨뜨렸죠. 이스라엘이 회개했을 때 모세는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실 것이라면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은혜를 입고 40주야를 기도하는 가운데 두 번째 돌판을 받았습니다. 구약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도 두 번째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이 아니라 둘째요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목적이 이루어진 것처럼 두 번째 돌판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 구약의 위대한 인물인 엘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아합, 그의 부인인 여인 이세벨, 이 여인으로부터 도망쳐서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죠. 그는 이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 모든 사람이 보고 들을 수 있는 천둥이나 번개나 지진 같은 무서운 커다란 변화 속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부드럽게 들리지도 않을 세미한 침묵 가운데 숨어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사막으로 가셨다. 히라보로 이 말은 에레모스라고 쓰여 있습니다. 사막이라고 하는 뜻도 있겠지만 광야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또한 그 단어의 속에는 사람이 일체 거주하지 않는 곳, 버려진 곳, 비어있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레모스, 세상과 떨어져 아무도 없는 곳에 홀로 서 있을 때 마귀가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마귀는 디아블로라고 쓰여 있습니다. 디아블로는 참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항상 그렇게 주님을 대적하며 하나님 앞에서 고발하고 비방하고 사람 앞에서 또 비방하는 존재입니다. 비난과 비방은 결코 우리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마귀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40일 전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신 가운데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한다 하는 하나님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님 이 귀한 선언을 가슴으로 받아들고 광야로 가신 겁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마귀였습니다. 마귀는 정확히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들었던 그 말씀을 가지고 공격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말로 다가온 마귀의 시험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해보라 시험했습니다. 그것은 물질의 유혹이었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향한 아주 원초적인 도전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여러 무리들 가운데 젤롯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성경은 열심당원이라고 부릅니다.
젤롯 당원들이 남긴 기록이 오늘까지 전해집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전했습니다. 로마를 대항하여 싸웁시다. 무력으로 로마의 황제를 무찌릅시다. 로마를 정복합시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세계의 중심으로 만듭시다. 하나님 반드시 이스라엘에게 이 세계의 지배권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 옛날 모세 시대처럼 이적이 임할 것입니다. 메시아를 통해 재현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질 것입니다. 젤롯 당원들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래로 가장 위대한 왕은 백성을 배불리 먹이는 왕이라 하였고, 오늘날에도 경제라고 하는 논리를 앞세우면 누구라도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예수님께 말한 것 같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의 메시아라면 보십시오. 예전에 모세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줬던 것처럼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라면 마땅히 허기진 백성의 배부터 불려줘야 하지 않겠는가? 빵을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돈을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야 백성의 마음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이어서 마귀는 성경 말씀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인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시켜 당신을 보호해 줄 것이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십시오. 마귀는 성경을 인용하면서 기적을 운운했습니다. 기적을 일으켜서 메시아의 정당성을 입증하라고,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고서야 백성의 마음을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이리 말한 것 같습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는 주님께 청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이방의 사제들을 모조리 처단하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입증하지 않았던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엘리야처럼 그와 같이 기적을 일으켜 진짜라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또한 랍비들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유대의 랍비들은 이렇게 가르쳤네요.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그가 자신을 계시하실 때 성전 꼭대기에 서실 것이다.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마귀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엎드려 절하면 세상과 모든 영광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권세와 힘으로 백성의 마음을 얻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지난날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거대한 왕국을 수립하고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며 세계를 호령해야 하지 않겠는가? 경제적인 번영을 이룩하여 다른 나라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다윗의 자손이라면 마땅히 메시아로서 그런 영광과 권세를 지녀야만 하지 않겠는가? 그리 완성해야 되지 않겠는가? 마가복음에서 주님은 40일 내내 시험을 당하셨다고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40일 기도를 마치신 후에 이 시험을 당하셨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악을 행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불의하고 더러운 말로 예수께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악한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그럴듯한 말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그럴듯한 말로 백성을 배불리 먹여서 힘을 얻고 강력한 능력을 행해서 힘을 얻고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힘을 얻으라고 그리 제언했습니다. 합리적입니다. 미래가 보입니다. 장래를 이야기할 때 그럴듯한 제안으로 마귀는 유혹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빵이었고, 두 번째 시험은 기적이었으며, 세 번째 시험은 권세였습니다. 이것들 가져서 메시아 증명하라고 그리 유혹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적용되지 않을까요? 지금이 기도하고 있을 때인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서 뭐 하는가? 살 궁리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기도하면 빵이 나오는가? 능력을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그래 복음으로 온 땅을 구원하는 하나님 역사 이루어야 되지 않겠는가? 힘이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합니다.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권세와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인물들이 교회에 가득해야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수없는 가짜 그리스도인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을 더 상석에 앉히고 순수하게 예수 믿고자 하는 사람들은 아래 앉혔습니다. 그렇게 해서요, 신앙의 순수함을 신앙의 힘으로
가리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3번의 시험을 모두 구약의 신명기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때문에 우리는 먼저 배웁니다. 우리도 받아야 할 마땅한 유혹과 시험 앞에서 똑같이 물질로 힘이 들고 똑같이 기적을 바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야 하며 똑같이 힘이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살고 있지만, 우리도 그렇지만 그 속에서 우리에게는 주의 방법이 함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기셨듯 우리에게도 말씀이 필요합니다. 나를 지키고 우리를 지키고 주님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길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다만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말씀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우리의 새로운 이 신앙의 정체성 위에서 우리는 말씀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말씀으로 듣지 말아 주십시오. 어느 장로, 어느 집사가 들어야 될 말씀이군, 이렇게 듣지 말아 주십시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안에 채워듭니다. 주님은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해 내셨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시험하시고 굶기시다가 만나를 먹여주셨으니 이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 신명기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로 떡이 되게 하지 못하셨을까요? 분명 그런 능력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능력으로 사단을 대응하신 것이 아니라 그 옛날 모세를 통해 주셨던 말씀을 오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함으로써 이겨내셨습니다. 능력으로 이 시험 앞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 앞에 서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는 마귀가 도리어 성경을 인용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요. 그런 모순까지 마주하면서 기적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을 불러도 오실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신비로 인간 예수를 시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반대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귀에게도 역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진정한 신앙이라면, 믿음이라면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곳에서도, 기적 같은 일이 내 안에 일어나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순수한 마음에서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일꾼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붙잡았던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겼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놀라운 능력이 아니라 믿음과 인내를 선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 말씀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내려오라. 너 자신부터 구원하라. 사람들이 그리 말했죠. 예수님이요, 안 내려왔습니다.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저 십자가는 예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마귀를 이기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인내함으로 매달려 계셨기 때문에 내려오라는 그들의 요구에도 내려오지 않고 도리어 순종하셨기 때문에 저 십자가는 믿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또한 저것으로 마귀의 두 번째 시험처럼 그와 같은 유혹을 예수께서 이기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십자가가 그 자체로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시험, 절하라고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비스가산 정상에 불러 올리셔서 온 땅을 조망하게 하셨습니다. 마귀가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높은 산 위로 데리고 올라가서 온 세상을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에게 절하라. 저는 이 장면에서 통쾌함을 느낍니다. 너에게 절하라고, 마귀에게 절하라고, 마귀에게 절하면 이 세상과 모든 소유의 권리를 주겠다고.
이 세상이 너의 것인가? 마귀의 것인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나에게 절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고 말하는 그 가면을 벗겨버리신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만, 주 너의 하나님께만 절하라. 그분에게만 경배하라. 그분만 섬겨라. 사단아, 물러가라. 땅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고요? 돈을 줘서 얻을 수 있다고요? 기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고요? 권세와 명예로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다고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죠. 주님은 능력으로 맞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맞서셨고, 기적으로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인내로 나타내셨고, 권세와 힘으로 메시아임을 증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증거하셨습니다. 하여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을 들러리 세워버리는 돈과 기적과 권세를 거부할 용기를 주셨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삶으로 하나님이 주신 돈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라고 믿으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으로 우리로 살게 해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이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용하라고 하는 유혹을 단호히 거부하고 전생애와 심지어 죽음까지 완전히 그분께 맡겨버린 나사렛 예수, 진정한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것은요, 우리 또한 놀라운 어떤 위치에서 하나님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 유혹과 시험 앞에 무릎 꿇고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가진 것과 내 가진 능력과 내 가진 힘을 하나님을 통하여 볼 수 있게 하는 이 믿음으로 사는 삶, 우리의 이 연약함을 통하여서 주를 나타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으로 읽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신앙의 무력함을 세속의 수단과 권력으로 사랑하라 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사실 힘이 없는 얘기입니까? 명령하면 즉시 들어야 되는 군대가 아닌 교회는 얼마나 무력한 곳입니까? 우리가 서로 섬기라고 하는 말은 얼마나 말랑말랑한 말입니까? 그러한 말들로 사람을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힘과 무언가를 더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던 교회 역사가 얼마나 많이 순수한 믿음을 변질시켰고 또한 우리를 질식시켰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보다 권력과 영화에 기대려고 하는 유혹은 많은 굴절된 교회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당하셨습니다. 그 합리적이고 그럴듯한 제안이 그분 앞에 놓였습니다. 더 힘든 싸움도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나 상황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하나를 더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똑같이 시험과 유혹에 시달리겠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이리 생각하십시오. 유혹과 시험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혹과 시험을 받는 중에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은 바로 그것을 전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은 그분께서 고난을 겪으시고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 이들을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사순식이 고난주간을 앞둔 우리들의 걸음 위에 주님이 받으신 세 가지 유혹을 다시 읽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의 힘을 가지고 똑같은 시간을 살지만 다른 시간으로 바꾸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인내와 능력이 더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